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아멘. 제가 한 번은 수영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보다 엄청 빨리 수영하고 나가더라고요. 자유형을 쫙 하는데. 제가 좀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좀 이따 그분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드신 분이세요. 제가 기분이 더 나빠졌죠. 그런데 다음에 봤더니만 그분이 이 발에 오리발을 딱 차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시름 놨습니다. 아직도 제가 자존심이 살아있는 모양이죠. 인생의 경주에도 그 오리발이 있으면 남보다 빨리 나아갈 수 있으며,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께서 멋지다 흠양하실 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오리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다시 산 꼭대기로 아침에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썼던 그 내용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렸습니다. 십계명을 가장 먼저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돌판 양판의 앞뒤로 십계명을 당신이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왁자지껄하며 노래소리가 들리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의 우상에 절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죠. 바로 앞장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십계명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먼저 깨뜨리며 금송아지를 우상 삼아 절하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언약 판 십계명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의 무효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효화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계약을 맺기 원하시는, 새로운 계약이 요구되는 상황에 새로운 계약을 내가 다시 쓸 테니 모세 너는 돌판을 다듬어 준비해서 가지고 산 꼭대기로 아침에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히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간구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이 친히 친필로 계명을 언약의 내용을 적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는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 모든 죄를 미리 덮어주시며 불가능한 존재들을 당신의 계약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백성들의 죄악을 덮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 그래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십니다. 이는 마치 전적으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 그냥 무조건 다시 불러서 사용하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그저 무조건적으로 데려다가 사면시켜주고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아침에 산꼭대기에서 내게 네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준비하고 올라갔고 결국 모세와 하나님과의 독대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옆에 계시면서 여호와 당신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며 여호와께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독대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 기억해야 될 장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독대가 다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교훈은 깨진 관계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진 관계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실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깨뜨려 버리지만 하나님은 깨지고 망가지고 그 추한 모습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인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채로 놔두지 아니하시며 굳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얼굴이 다시 당신을 향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담의 사건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숲속으로 도망치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가셔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불신의 발걸음을 옮겼지만 하나님께서 급작스레 간섭하시며 바로의 손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구출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은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자리에 엎드려지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묘사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 드리며 그들의 죄를 시슴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제사 제도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교제의 회복의 장치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함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약함을 해결할 방도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정결하게 만드는 은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속에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음을, 죄성이 남아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죄성, 옛사람의 모습.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죄로 치닫는 그러한 죄성이 남아있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앞에 8절에서는 우리의 죄성 문제, 이 10절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죄를 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현실, 우리도 잘 아는 현실. 그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방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me, 산꼭대기에 아침에 올라와 나를 만나라고 계속 초청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브런치 미팅입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며 우리가 한편인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관계인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침마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저녁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허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며 멋지게 인생 달려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스팸 메일 조심하세요. 스팸 텍스트 조심하세요. 저한테도 뭐 계속 와요, 스팸. 그런데 아침에 산 꼭대기에서 만나자 이런 메일이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혹시 거기에 주신 저 발신자 이름이 정현이라고 써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아침에 산 꼭대기에서 보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스팸이라고 합니다. 그게 스팸이에요. 구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스팸 메일과 하나님의 텍스트 메시지를 구분하며 아침에 산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거기 혹시 발신자가 정현이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답장을 보내셔야죠. 네 주님 아침에 산 꼭대기에서 뵙겠습니다. 네 주님 아침에 산 꼭대기에서 뵙겠습니다. 두 번째, 깨진 관계를 방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투자의 귀재 누구예요? 워런 버핏. 이 사람과 런치 한번 먹으려면요 몇 밀리언 듭니다. 한 2000년부터 20년 정도 계속 그 경매를 했어요. 자선사업 목적으로 워런 버핏과 런치할 때 시작하는 그 금액이 25,000불에 시작을 합니다. 2020년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22년인가 마지막 경매가 있어요. 그때 19 밀리언을 주고 누가 그 경매에 이겨서 버핏과 얘기를 런치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19 밀리언 달러. 근데 그 자리에 만약 제가 가서 그렇게 19 밀리언인가를 주고 가서 버핏 만나서 얘기하면서 대화 식사하면서 제가 말을 자꾸 하면 안 되겠죠.
들어야죠. 19밀리언 했는데 들어야죠. 제가 미스터 버핏 이러면서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겠죠. 19밀리언 자기가 내고 들어야죠. 가서 자기 잘난 그 조그만 채식을 떠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에서는 들어야 합니다. listen, 들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영혼만, 그 보혈로 깨끗함 정결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진 사람만 그 앞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데, 가서 자꾸 자기 얘기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Who cares?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또는 자기가 욕심내는 거 자꾸 주저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굳이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완벽하신 지혜와 주님의 완벽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여기다 적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적어주세요.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나의 하나님의 이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싫으면 정말 인생 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최대의 멋진 표현으로 서술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결국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저자이신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직접 글을 적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자가 되어 나타난 결과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저자이신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쓰신 편지, 여기 저렇게 있는 모세가 들고 간 그 돌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우리 속에 새 영을 허락하셨으며 새 마음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거니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새롭게 아름답게 해주고 계시며 거기에 직접 붓이 아니고 먹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십니다. 이 이미지를 잘 마음판에 간직하셔야 할 것입니다. 싱싱하게 보이는 조화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조화. 참 요새 조화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사실은요. 경건의 능력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은 빠져있는. 아니면 그냥 차라리 좀 시들시들해도 생화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싱싱한 생화가 되어야겠죠. 가히 경건의 능력을 지닌 인생.
아침에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절단하고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산꼭대기에, 그 산꼭대기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물론 상징적 의미지만 피조물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신비가 넘치는 영광으로 가득 찬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 산꼭대기로 아침에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왜 세상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버려도 좋은지가 이해되는 자리, 산꼭대기로 아침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내 삶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이며 그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 산꼭대기로 아침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원수를 왜 사랑합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자리가 그 산꼭대기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산꼭대기, 그래 아침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우리의 원하는 바가 놀랍게도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산꼭대기, 그래 아침에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 내가 네 마음판에 친히 내 뜻을 새기겠노라, 내 계명을 새겨 넣겠노라. 내가 원하는 바를 새겨 넣을 것이며 그 새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네가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자리가 바로 산꼭대기, 그래 아침에 올라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은 바뀔 수 있으며, 그래 바뀐 내 눈을 가지고 내가 자그마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내 주위의 세상을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어떤 분의 경우는 갑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보이는지요. 누가 알아요? 기적이 벌어져서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확 바뀌어 보이는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이 곧 능력이며 기적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의인을 종려나무 또 백향목에 비교합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의인의 인생 번성하며 성장한다는 약속,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거기 여전히, 젊어서도 그렇거니와 늙어도 여전히. 젊어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인생 진액이 풍족하며 그 빛이 청청해 보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입니다. 죽음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두려움이 커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인생이 두려워지고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쇠락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점점 더 재미있고 점점 더 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지고 더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인생을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백향목 같은 인생, 종려나무 같은 싱싱한 인생, 진액이 차고 넘치며 빛이 청청한 인생에게는 선포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그에게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게 내 간증이며 내 경험이며 내가 억제할 수 없이 폭발시켜야 될 내용이기에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위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모습을 나의 반석 되심을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이 살만하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주는 낙도 누리지 못한 채 이게 없으면 왜 그리 하겠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근데 틀린 것 같습니다. 벌써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고 기력도 쇠하고 그러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뵈면 제 영혼의 눈은 결코 흐리지 않을 것이며 제 기력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을 믿기에 열심히 올라갑니다. 같이 열심히 올라가십시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선포할 내용이 점점 풍성하고 많아지는 그 인생으로 오늘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의 갈증보다 더 심한 갈증, 더 진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판에 당신의 사랑을 기록해 주시는 내 마음의 돌판에 당신의 사랑을 기록해 주시는 특권 아침에 산 꼭대기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메시지를 사랑의 기쁨의 메시지를 제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경험을 아침에 산 꼭대기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할 때 착용한 오리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영적 의미에서의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아침에 산 꼭대기에 주님 뵈면 우리 인생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 날아가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인생 살아야 될 책무가,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산 꼭대기에서 주님 뵙고 계시죠. 박차를 가합시다. 그리고 주님, 여기 제 마음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를 제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새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며 제가 선포할 내용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과연 주님의 정직하심, 주님의 불의가 없으신 모습, 나의 반석 되시는 모습을 제가 만들어 보이며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산 꼭대기에서 또 주님 뵙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만족감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사랑의 풍요로움으로, 가히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로 저희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 인생 마음껏 날아가게 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저희를 산꼭대기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며 펜을 들고, 아니 친히 손가락으로 저희 마음판에 주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메시지에 공감하며 아침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 꼭대기에 오르겠노라 다짐하는 그 다짐 허락하시며 다짐을 보장해 주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인생 주 앞에 바쳐드리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주님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